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의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죽음으로 이끄는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아가보의 예언이 있었지만 바울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고 말하면서 계획했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3차 선교 여행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간증합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21장 17절에 3차 선교 여행 끝이라고 표시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면 끝이지만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안디옥이 아닌 예루살렘을 선교 여행의 끝이라고 봅니다.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도 바울에게 한 가지 염려를 전합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미 수만 명이나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하며 또 관습을 지키지 않게 한다고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바울을 이단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해를 풀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데요. 그것은 서원한 네 사람이 서원을 마무리하고 정결의식의 결례를 행할 때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실인 서원에 의하면 나실인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깎을 뿐 아니라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하며 그뿐 아니라 소제물과 번제물도 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비용이 꽤 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러면 유대인 신자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율법도 지키는 자라고 알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말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울은 지도자들이 소개해준 4명과 같이 결례의 비용을 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을 가르친 바울에게 어떠한 잘잘못도 물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상을 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에 따른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바울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예루살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괜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를 위해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시린 서원은 짧게는 한 달 혹은 세 달을 하고 길게는 1년 혹은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성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 예식인 결례를 행하고 제8일에는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식이 끝나기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붙잡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를 충동하면서 바울의 죄를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율법의 문제는 할례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죄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더럽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뜻은 평범하게 하다입니다.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된 곳이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곳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곳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그 거룩성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안쪽에는 이스라엘의 뜰로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면 성전 모독죄로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성전의 난간 안쪽이나 경내로 들어올 수 없다. 출입하다 체포된 사람은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탓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의 뜰이 아닌 그보다 더 성전 안쪽에 들어간 줄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이가 없는 것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드로비모가 시내에 함께 있는 것을 봤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드로비모와도 같이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하여서 추측으로 드로비모가 이방인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온 백성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때리며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급하게 천부장과 군인들이 이 소유를 진정시키지 않았더라면 군대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바울은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비록 왜 이런 소요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우선 죄를 지었다고 하는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 이 맞은 사람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때린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소리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바울을 따로 데리고 영내로 들여보내죠.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에게 내가 헬라어를 아느냐라고 하죠. 그 당시 헬라어는 지금의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것 같이 로마 제국 안에서 공통된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국어를 읽고 쓸 줄도 모르는 문맹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물으니 갑자기 바울이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이 애굽인을 언급했는데요. 이 애굽인은 감란산에 가서 자기가 명령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며 로마군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추종자 3,000명을 데리고 광야와 감란산 등에 거하면서 진격했었습니다. 이에 로마 총독 벨릭스는 군대를 보내 반란자들을 진압하고 죽이고 사로잡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동자 애굽인은 붙잡히지 않고 피했는데 천부장은 바울이 폭동을 일으킨 애굽인인 줄 알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맞은 줄로 알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당시 길리기아 다소는 헬레니즘 중심지로서 대학까지 있는 문화적 수준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의 출신지를 말하고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에게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면서 바울은 히브리 말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은 내일 새벽 예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마지막에는 생각함 이러라 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추측성, 판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21장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추측하여 생각하는 오해의 연속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복음을 오해하며 바울을 오해하고 율법 폐기론자로 몰았습니다. 또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의 이스라엘의 뜰까지 데리고 온 줄로 알고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또한 천부장도 바울의 처지만을 보고 반란을 일으킨 애굽인으로 오해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순식간에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입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를 정확하게 보면서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누구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죽음으로 이끄는 오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며 헌신했던 바울이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또한 천부장에게 오해를 받는 바울입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항상 바른 판단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선입견으로 다른 이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를 힘들게 하는 오해가 아닌 다른 이들의 장점을 보면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이 저희들에게 갖는 모든 오해도 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